할렐루야. 주일을 앞둔 토요 새벽입니다. 토요일 새벽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제단을 쌓는 가족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지켜온 축복의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이어가고 물려주는 가정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을 창조하고 또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토요 새벽은 주일 못지않게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던 예배를 오늘 이렇게 조금 더 키워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함께 하셔서 늘 많고 많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에 오늘 또 감사함으로 준 전에 나와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의 세상에, 광야의 길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을, 더위에서 추위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도 끊임없는 재난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고개 숙입니다. 두 손 모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의 가정,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가정,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노인들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몸에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주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코로나 이후에 각양각색의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유학생들과 사업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오늘 또 주의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예, 이청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간증은 송일섭 집사 그리고 전현정 집사, 송하은, 송종, 김은희 집사, 송채린 조카 이렇게 송 집사님 가정의 간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24교구 22구역 송일섭 전현정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가정으로 이모님께서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기도로 걷게 되어 3대째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의 이남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의 선택권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당연하게 믿어야 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에 연이어 실패한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함께 저희 하나님으로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한 대학에서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행정고시를 공부하면서 공무원이 되는 꿈을 꾸고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기도하고 있었던 전현정 집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7살 백수로 있던 저에게는 과분한 전현정 집사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결혼 20일 전에 LG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후 프리랜서의 기간을 경험했고 현재는 SK텔레콤 HR 업무와 SK그룹 연합 신우회장을 맡아 직장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광장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먼저 큰 은혜를 받은 동생 송주홍 집사의 인도로 2011년 명성교회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랜 기간 교회에 다니고 대학 시절 신앙훈련을 받았지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깊게 깨닫게 되었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새벽 기도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두 자녀가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치호는 저희 장남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자 설립하신 명성 다윗 아카데미에서 훈련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히브리 대학교를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치호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수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이스라엘에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올 때면 대학부와 명성 다윗 아카데미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째인 하은이에게도 이름대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서열로 평가하는 경쟁적인 환경에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함께 크리스천 국제학교인 글로벌 선진학교로 보내주셨고 새벽기도 중보기도의 훈련과 함께 지덕체를 갖춘 인재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졸업할 때는 학교에서 최우등에 해당하는 상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은이가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명성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히브리대학교 총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총장님 격려에 용기를 얻어서 하은이도 히브리대학교로 진학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거하는 장막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10여 년 동안 광장동에 살았으나 새벽 예배를 사모하여 명일동으로 이사를 결심하였고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토색계 후 이른 시간 모 교회 사모님께서 집을 보러 오셨는데 기도가 쌓여있는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셨고 교회 옆으로 가는 명성교회 교인인 걸 알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교회 옆으로 이사가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계약이 성사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저희 부부에게 비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세계적인 ICT 혁신 대학 설립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북한학 관련 사업의 길도 열어주셔서 체제 전환을 대비한 북한 인적자원 재교육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시간적으로 쓸 수 없었던 논문이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통한 은혜와 온전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한 인도하심이며 풍성한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가는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가는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24교구 광장동, 구이동, 능동, 중곡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성동구, 송정동
우리 이 아주 넓은 지역 김석호 목사님 교구장이시고, 신영인 권사님, 총무부장, 이영란 권사님, 이예수 권사님, 강영숙 권사님, 하종순 권사님, 원혜숙 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송재성 권사님, 최영애 권사님, 이은자 권사님, 임복선 권사님, 조소희 권사님, 한하순 권사님, 이분들은 다 부장단으로 봉사하고 있고, 아직은 교구 찬양 전체를 드리지 못하고 교구 부장단, 임원단만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오랜만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2층 오랜만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처음 등장하는 인물과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지막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 하나는 부활 이후에 제일 선두에 서서 이 복음을 첫 소식을 전한 분이 또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너희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첫 모습을 보여주신 분, 또 이 소식을, 첫 소식을 전한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구약을 다 우리가 읽어보면 다 남자들이 등장하고 또 족장들도 100% 왕이고 남자들이고, 또 쓰임받은 모든 선지자들, 왕들 다 거의 특별한 경우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남자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이 큰 두 번의 이 출발의 사역을 두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도장이 안 찍히면 그 화폐가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거치지 아니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개인의 모든 가정이나 국가의 축복, 또 성경에는 약속의 책이라 그러죠.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토탈 약속이에요. 몇만 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도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는데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대통령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죄인도 오고 의인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모두 나와. 아무나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짐을 벗겨주고 내가 다 안아주시고 다 구원하시는. 성경은 저주도 많아요. 왜 그런지 어떻게 말해보면 축복보다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지만 사실은 저주장이에요. 축복은 열 몇 절밖에 없고 그 60 몇 절이 전부 저주예요. 성경에는 저주받아가지고 멸망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죠. 그러나 이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많아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우편에는 강도, 착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강도질 했지만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어져.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거, 옷가라도 만지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땅이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곡식을 이렇게 흡수하면 땅이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곡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곡식은 막 땅 속에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주님의 막 은혜가 막 사과나무 같이 막 아기로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나라. 그래서 미국 땅이 똑같은 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니까 그 나라가 옥토가 되고, 로마가 영국은 사실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땅이 좋지 않습니다. 기후도 좋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기후가 아주 나쁩니다.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 카나다도 좋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씨를 받아들이니 땅이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땅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땅이 되고 열매를 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인데도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2000년 동안 가장 이 땅에 귀한 남자가 여자 토탈해가지고 누가 귀하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귀한 거예요. 인기 있는 분도 귀족의 딸, 왕의 딸들이 1000만 명도 넘겠지만은 다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공주들이 있지만은 그 복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딸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어떤 사명으로 쓰임받던, 은혜로 쓰임받던, 믿음으로 받아들이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약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나타나서 마리아야, 깜짝 놀랐어요. 누구신 뭡니까? 그래.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유, 저는 지금 약혼했고 약혼한 사이고 아주 순수해요. 그냥 바로 말하는 거예요. 전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너가 잉태한 거야.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친척, 몇 촌인지는 모르지만은 엘리사벳도 네가 알지 않냐? 80, 90난 할머니가 잉태하였느니라. 너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잉태한 것이다. 이제 너는 만세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저는 이 땅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중의 애가 막 뛰노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된 아이가 막 뛰노는. 그래서 천사가 일려준 그 친척 이모인지 고모인지 뭐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또 이 마리아는 뭐 유다 지파니까 하여튼 그래도 결혼은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친척 집이니까 이 엘리사벳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막달라 혼자, 자기 혼자. 정말 이거 뭐 한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에게 참 이거 설명하기 어렵고, 친구들에게 수근거리는 여자분들한테 이걸 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들키면 또 돌에 맞아 죽게 돼 있고 끌려 나가게 돼 있고, 그 당시 뭐 이 경찰이 뭐 이런 거 용납을 안 하니까, 종교 경찰이니까 뭐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맞아들이면서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두 여인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인이 만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똑같은 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이건 참 인생이 끝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찬송해요. 완전히 모든 문제를 볼 때에 세상 사람은 뭐 맛 좋으면 뭐 먹고, 또 옷이 좋으면 입고, 뭐 차가 좋으면 그냥 타고, 차에 주는 좋은 그 혜택을 누리고 즐거워하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차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 차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차 안에서도 주님이 감동하고, 옷 입을 때도 주님이 감동하고, 밥 먹을 때도 주님이 감동하는 그 마음이 밥 속에 있고 국 속에 있어서 국그릇 숟가락 갈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참 고마워요 주님. 예? 그래서 옷 입을 때마다, 넥타이 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넥타이 매고. 저희들은 시골에서는 넥타이란 말은 나중에 썼어요. 우리는 네꼬다이라 그래요. 네꼬다이라 그러는데, 그건 사람이 네꼬다이 매는 사람이 우리가 어려서 본 일이 좀처럼 없어요. 네꼬다이를 어떻게 맵니까? 다 한복 입고 다녔고, 정말 목사님들이 이제 네꼬다이 메고 다녔을 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으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 면장 정도 되셔야, 군수님 되어야 네꼬다이 매지, 우리가 네꼬다이 매리라는 생각을 못했다. 다 감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거예요. 참, 노래를 부르는 거. 두 분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한번 오늘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예, 누가복음 제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장 다 읽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좀 읽겠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26절,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이후에 6달 됐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 왜 이런 인사를 하나? 왜 내게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나? 어찌하면가? 왜 이런 인사를 할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다윗 왕국이 이어지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그 평화의 나라,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다윗의 나라.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다윗 같은 시대가 온다. 다윗 왕 같은 왕이 온다. 이 왕위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다윗같이 40년 끝나는 왕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원한 왕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성경에 막 떡을 쳐놓았는데 이제 너 몸에서 그 왕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너 집에서 너가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이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 왕의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단순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기 우선 망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끝나고 이 불행해지고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옛날이나 오늘이나 남의 허물을 봐주는 시대가 아닌 때에 오늘같이 그래도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약혼하고 이 집에서도 받아들일 리가 없고 이 뭐가 됩니까?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누가 어떻게 보지? 어떻게 말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감당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앞세우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은혜가 되고 천천만만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부끄러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영광스러운 길로 가지만은 영광이 아니고 주의 일은 부끄러운 것 같지만은 부끄러움이 아니. 다 잃는 것 같지만은 동정녀 마리아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여인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갈 때 잡히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도 군인이 100명이 있는데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거 다 봤거든요. 내 일에 붙들려 가가지고 조사받고 고문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길을 다 막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다 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드릴 때 이 아들 죽으면 난 어떻게 하지? 그럼 못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아들 내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바칠 때 하나님은 100만 배, 억만 배 더 좋게 할 거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잉태되는지는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교회를 나올 때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분은요, 헌신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몸을, 저는 조금 일찍 부름 받았잖아요. 가끔 가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 친구들이 가는 길 하나도 안 하고 주님께 일생을 바친다라는 것이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도 그때는 이 주름 잡은 사지 바지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입고 싶었는데 운동화 한번 입고 신고 한번 뛰고 말이지, 그 10대 20대에 한번 달리고 싶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늘 성경 끼고 20살에도 강단에 가 설교하고, 이게 참 굉장히 어떤 그런 데 대한 다 버린다라는 거. 여자친구들하고 저녁이 되면 하모니카 불고 이렇게 친구들 그런 것들에 대한 다 버렸다라는 것이 조금은 내 마음 흔들 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별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 저녁마다 하모니카 불고 강가에 모두 여자친구들하고 낙동강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다 별게 아니에요. 카바레는 어떤 곳이냐, 극장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삼천리 자전거 그때 타면 인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좋은 차 타는 게 10배 낫지. 그 삼천리 자전거 내가 못 타고 버린 거 지금 생각하면 그 별게 아니, 별게 아니.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이 별게 아니에요. 뭐 장관했다, 총리했다, 국회의장했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 막달라 마리아 같이 무덤으로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찌 이런 일이 내 이 몸 하나 들여서, 계집종의 몸 들여서 주님의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삶이 결국에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뭐 왕의 복을 받습니다. 만대의 복. 이 캐톨릭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하여튼 나는 그거 보면 막, 하여튼 캐톨릭 표시가 동정녀 마리아예요. 다 안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 그 정도로 온 인류 세계가 존경하는 최고의 여성 두 분이 다 모두 비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방문해가지고 부르는 노래 한번 좀 듣고, 그래서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따라서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절대로 다른 걱정을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는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어지를 보라,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서부터 보면 이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이제 혼자 있잖아요. 빨리 산골로 가서 여기가 몇 킬로 된대 그래요. 한 몇십 킬로 되는데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사가랴는 이제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엘리사벳이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아는 거예요. 자기보다 동정녀 마리아가 천배만배 더 복이 있는 걸 이 여성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아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도 애가 막 뛰놀고 성령이 다 알려줄 거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두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 마리아야, 친족 조카지만은 참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아침이에요. 제가 부활절 맞이하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해서 말했는데 오늘은 시스터스 그러나요? 뭐지 이걸? 두 분의 아랴 이런 말 잘 붙이는 말이 뭐예요? 토끼 소녀 둘이 요래하는 거. 이 뭐예요? 두 분이 하여튼 부르는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두 여인이 다 만나서 이제 뭐 막달라 동정녀 마리아는 집에도 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동네에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친척 엘리사벳 집에 가서 몇 달을 같이 지나면서 부른 노래. 이제 마리아의 노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시면 그의 이름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할렐루야.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감동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밀턴이 섹스피어가 전혀 공부 안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그 문학가가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못 배웠는데도 그렇게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밀턴이 못 배웠지만 위대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혀 못 배웠지만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못 배웠지만은 내게 한 말들은 미국의 프린스턴 총장님이 내게 말한 것보다 우리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배우지 않은 분들이지만은 그분의 입에서 이미 나오는 거는 성령으로 감동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모여 술집에서 모여가지고 뭐 들을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모여,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한 말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요. 머슴 같은 분, 우리 교단에도 머슴 하다가 총회장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뭐죠? 이자익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신지 몰라요. 총회장을 3번 한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기독교 100년에 완전히 머슴살이 한 거예요. 그 머슴 한 집이 조덕삼 장로. 조덕삼 장로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 하고 그 주인을 따라 예수 믿은 거예요. 조덕삼 씨는 만석군 부잣집이.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는데 조덕삼이는 장로 되고 머슴은 됐는데 교인들이 그 조덕삼 주인은 장로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조 장로님이 자기 집 머슴이 장로님이 됐는데도 그렇게 존경하고 그 밑에서 아유 우리 머슴님이 훌륭하시니까 장로, 그리고 그 밑에서 봉사를 잘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 받으니 그런 데에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에 시험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평양 신학교로 보냈어요. 장로님이신데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평양에서 목회할 수 있는 걸 모셔고 와가지고 그 교회에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잘 모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중에 그 조덕삼 장로는 그 자녀들 손자가 이름 뭐지? 조세형. 민주당 그 당대표도 하고 그 집이 자손이 복받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머슴도 잘 믿으면 그렇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장로교 우리 선배 총회장님이에요. 3번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이상 못해요. 한경직 목사님도 한 번이고 다 한 번인데 3번 한. 그분이 이자익 목사. 이분은 경상도 분인데 전라도 가가지고 머슴살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들을 말씀이 많아요. 할 말이 없어 조덕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게 하도 감동돼서 하는 이야기. 이 동정녀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다 이 두 여인이 뭐 한 분은 나사렛 분이고 다 비천한 분들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요한하고 무덤에 가가.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 다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례를 다 정해놓고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만나. 교회 먼저 찾아오고 교회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아직까지 전과 같이 아이들 다 여기 나오고 불로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이만큼 나온 것도 감사하고, 방송실은 이렇게 한번 찬양할 때 이래 한번 비춰봐요. 그래 얼마나 오늘 은혜인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본인이 삶은 어려웠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서도 헤롯이 그때 핍박하니까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가는 거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삶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다 영광스러웠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핍박이 많아서 에베소로 옮기는 거예요. 에베소, 지금 터키 지역으로 가서 요한이 또 모시고 그쪽으로 위장해가지고 피신 갔어요. 저도 예를 들면 부름받아 삶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목회의 길, 책을 100권 써도 다 못 쓸 만큼 고난은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잉태의 어려움도 감당하게 한 것처럼 평생의 내 목회의 어려움에 한 번도 주님이 우리를 버린 일은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내 고난을 뒤돌아보고 힘들었다는 생각은 한 일은 없어요. 너무 은혜의 길이었고, 내 평생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지.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어려웠어요. 예수 믿고 사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야. 그러나 영광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었고 천국의 길이었고, 이 세상에 간 사람은 자기 길로 다 가서 즐겁게 살았지만은 다 100% 후회하는 길이었고, 마귀에게 매인 길이었고, 그와 그의 가족이 멸망의 길이었지 축복의 길은 아니었어요. 사지바지 입고 그 다녔던 길은 아니야. 아무데나 가서 즐기던 길은, 그건 축복의 길은 확실히 아니야. 한 사람도
거기에서 축복받고 잘 살았다 말하는 건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오셔서 이 믿음 지키고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가는 거고 동정녀 마리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 모든 외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지금 김정의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쪼록 어찌되었든 주여 통일도 앞당겨 주시옵시오. 대한민국을 주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두 분의 여인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로 가든지 동정녀 마리아의 길로 가든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길에 여러분도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두 손 드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침에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던 말씀, 마리아야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오르고 주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길 말로 갈 수 없습니다. 주의 문제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간증한 우리 송 집사님 가정, 송일섭 집사님과 전현정 집사님 부부, 항은이와 사랑하는 그 아들, 두 딸 하나님 주셨는데 잘 길러 주셔서 감사하며 복음에 쓰임받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교회에 기둥되고 주의 나라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사랑하는 동생 우리 송종 집사님과 또 김은희 집사님과 그의 가정 조카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형제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을 주께 올린 24교구와 또 신영민 집사님과 그 모든 부장단들, 코로나로 인하여 교구의 활동도 저희들이 자연히 그동안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은혜의 바람, 기도의 바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교구 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도 못 나가고 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오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두 손 모아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교구를 섬기는 모든 가정과 구역장 위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은퇴하신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분, 여러 가지 병약하여 고생하는 모든 성도, 입원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주의 은혜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한국교회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힘과 용기와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길이 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